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완전한 윤리의 대강령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 내용을 우리 속에 잘 삶 속에 익혀가야만 합니다. 자, 6장 13절까지 해서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주기도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부분, 그 다음에 본론 부분, 결론 부분인데 서론 부분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꼭 믿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6가지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 14절 15절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용서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자주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남에게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생기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쁜 의도가 개입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가해자가 용서를 빌면 더 이상 상처가 커지는 것을 막고요, 치유할 수가 있지만 인간의 완악함과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결과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드디어는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의 욕심에 대한 기도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가해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까? 내가 상대방의 가해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썩고 내 마음이 부패해지고 내가 부정적인 사람, 내가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푸는 것이 제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내 건강에도 좋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면 용서는 의무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금식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 기도는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먹는 일조차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유로 기도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즉 금식을 수양하는 것쯤으로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40일 금식 2번 했어. 나는 40일 금식 10번 했어. 와, 대단하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40일 금식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금식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그를 의식하는 사람이 되고야 합니다.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의 위선은 곧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위선이며, 신앙의 위선은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독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 기도에 열중함으로써 저절로 식음이 전폐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에 열중하는 것, 그래서 식음이 전폐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금식 기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에서는 제자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19절부터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보물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재물 사용법을 잘 아는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고,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이고, 재물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법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잠깐 맡겨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단지 잠시 동안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므로 결코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가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 주인의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래 재물은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물은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웃을 위해 사용될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자에게는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결과가 되어서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으나 물질을 따라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규태가 돈에는 눈이 있다. 돈에는 눈이 있다. 그 말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돈에는 눈이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쫓듯이 무지개를 따라가면 무지개는 보이지만 무지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우상이 되지,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돈은 우리에게 눈이 있어서 따라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언정 절대로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예수의 금고지기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언전 30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을 만큼 괴로운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한 주인 예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돈을 따라가지 마세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마세요.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마세요. 돈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도 할 수 있고요, 이웃도 도울 수가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그냥 돈으로 있어야지, 돈이 지갑 안에 있어야지, 돈이 우리 마음의 중심의 왕자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는 돈의 노예가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4절은 좀 길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4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북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제자의 삶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한다면 믿음이 부족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제자의 삶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며 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속수무책으로 빈둥거리며 놀고만 있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소망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인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입고 먹고 자는 그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크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함께 섬기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셨을 때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순교자의 삶을 살았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보좌 근처에 12 제자들이 가장 지근거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예수 제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제자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자, 이 자아가 죽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예수 제자로서의 삶은 먹고 마시며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제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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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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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만 될까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 우리들이 이 새벽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